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형제 자매도 또 가정의 권속들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평등하죠. 사회주의가 평등 이념의 창시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실현된 곳에는 사실 평등이라기보다는 계급 제도가 더 공고해지는 인간 죄성의 가장 악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하지만 복음에서는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하고, 왕의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결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질서를 무시하는가? 아닙니다. 질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말씀인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당한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 앞에서 불선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높은 자에게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형식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진심을 담아내어서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나기보다는 그 축복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속성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눈가림 혹은 이면의 동기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권위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수 있죠. 우리 교회 20대 형제 자매들이 속한 조직에서 사랑을 받고 또 은총을 입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와 열매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호나우도하고 메시는 태도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호나우도와 메시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태도가 좋은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호나우도와 메시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호나우도 메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좋은 태도는요, 더 율법적인 관점에서도요,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로 세운 사람이 축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가장이나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자녀를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하의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물을 가지자고 자지 말고 해줄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겉옷을 입고 자며 이것이 내 하나님 옆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수평적인 관계죠.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담보를 잡히겠죠. 이것을 전당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집안에서 담보로 내어줄 것이 자신의 겉옷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겉옷을 저녁이 될 때는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고 또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더 많이 베풀 것 같은데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근본 정신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원수든 박해하는 자들이든 내 인생에서 선한 관계로 엮어진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죄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받을 명백한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긴지 가라지인지 그 내면과 미래를 보고 분별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다 일단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그것을 막론하고 너희들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죄인일 경우와 악인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내가 박해하는 자들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진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기저 속에서.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런 나의 본성을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죠. 세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임했고 그리고 그 옛사람 그 사람이 저주받기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와 연합을 통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예수님께서 도움닫게 하셔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인 안에서 일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은혜의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악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들이 이 악인에 관한 심판을 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시편 기자들처럼 악인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정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악은 형벌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대인, 즉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행하시는 근거가 되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오늘 말씀 시편 18편 25절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결정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인과관계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어때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죄인 안에서, 악인 안에서 일하시지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내 영혼과 내 인생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큰 용서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크게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직관,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는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축복이 내 삶에 언제나 되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박해하는 자, 원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권속들,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서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의 총괄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다 담을 수 있겠죠. 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의 힘이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축복의 범주 안에 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이 한 문장을 보면 그냥 추상적인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면 지키시는 은혜는요,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여기서 과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필요한가, 여러분? 왜 필요한가?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원수 마귀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의 관점은요, 신과 사람, 영과 육체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육체예요. 근데 사람과 육체가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가요,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요, 내가 법의 힘과 군대의 힘과 행정의 힘을 다 동원해도요, 막을 수 없는 힘이 있는데 영이라는 존재의 힘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가 오든 아니면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오든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이 천사 하나 못 막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아하방이 거짓말하는 영 하나를 막아내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원수마귀의 합법적 활동 공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가정 공동체든 어느 교회 공동체든 그 안에는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원수마귀가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경영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요, 그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합법과 불법의 의미에서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원수마귀의 영역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것들이 원수마귀가 합법적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기만 하시면은요, 언제든지 원수마귀는요,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들을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율법적 자기의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원수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의 무한대는 아니지만 비유컨대 거의 무한대 활동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하여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관점에서요, 빈틈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것, 땅의 것은요, 완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틈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율법의 관점에서 빈틈이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었다,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요,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차질 없이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가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아요. 잠언 21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율법의 예비함을 부정하지 않죠. 성년음악회가 있으면 우리가 완성도를 높여나가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80점, 90점 수준이 아니라 98점, 100점 정도를 맞을 각오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시험을 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비라는 거죠. 이거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예비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야, 너희들 완벽한 예비와 대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것이 100% 너희들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금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인간의 빈틈없는 율법의 완벽한 대비가 있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무엇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요, 천재지변 혹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세상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에 천재지변이 있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오네요. 그리고 이 세계 경제에 거시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큰 흐름. 이것은요, 큰 기업의 경영자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막대한 그 미분적인 요소가 다 적분이 되어 가지고요. 그 수십억 인구와 그 수십억 인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업과 민족과 국가의 정책, 이것이 다 적분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인의 의지, 영웅적인 기업가나 통치자들의 의지, 이것하고 이것으로 뭔가 움직여 나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총합이기 때문에요. 적분적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죠. 정치적인 격변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비하고 예측한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고, 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플랜 B, 플랜 C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사야서 5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호멜에 씨를 뿌려도 한 에바가 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씨 하나를 뿌리면 사과나무 씨 하나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 도대체 사과가 얼마만큼 맺힙니까? 100개, 200개 더 이상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음인데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립니다. 220리터예요. 그러면 220리터를 뿌리면 220리터를 결실을 해도요, 이것은 기근입니다. 그런데 1에바가 난다는 것은요, 22리터입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나무를 10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건요,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 열매 하나가 맺힌 거죠. 100개, 200개가 맺힌 게 아니고, 그렇죠. 씨를 10개 뿌려서 열매 하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너희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경작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인생에서 수고를 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무익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완벽함도 부족하다, 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지키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와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사실 그 서양 철학사 개론서에서는요, 플라톤을 다루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은요, 역사 철학의 기원입니다. 처음 그 학문이라는 것이 이 책에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 철학은요, 말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사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 근대사와 현대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사도 해석할 수 있고 세계사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 고전의 기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성이 고전이 아니다, 이건 사상사의 빛나는 저작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때 사상사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고전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없는 책인 거죠. 근데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문명을 꽃피운 나라들은요, 천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는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영광에 퇴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시민이 되고 싶어 한다면 어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 하지, 이집트나 사우디나 터키 같은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같은 나라는요, 사실 유전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이 세계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과관계로 엮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세계 많은 민족이 야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대부분의 민족이요, 여러분, 그 민족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문자를 만들어냈고, 상형 문자지만, 그리고 천문학, 수학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발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문명사에 또 빛나는 그 건축물,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학문과 지식을 습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이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를 이 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모세를 훈련을 시켰는데 애굽의 학문과 지식으로 훈련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인의 DNA는요, 학문과 지식의 DN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문화나 예술의 DNA가 있잖아요. 시와 서화를 좋아하는 민족 이었잖아요. 그 DNA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인에게 왜 그런 DNA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학문과 지식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자질은요, 그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요, 애굽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세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일본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으로는요,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1절에서는요, 애굽인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29장 14절에서 15절은요, 애굽은 다시 강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없다면은요, 인간의 모든 율법의 노력과 대비는요, 무익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할 때 지켜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각적 인식의 범위에 밖에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군대 간 자녀, 여러분 인식 밖에 있죠. 그러면 내가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기도해야 되죠. 유학 간 자녀 여러분 내가 못 지키잖아요. 그 나그네 되어서 아는 사람 없고, 그리고 친화적이지 않는 정부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품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요. 그럼 내 시야범위 밖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도무지 그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데이터 혹은 페이퍼,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까? 아니면 데이터와 페이퍼가 말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면의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속속들이 그 본질과 형태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파악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지키신다는 것에 제가 극히 일부의 국면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과 관련된 본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사모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은 영적 권위자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질서상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요, 세상은 성도를 다스릴 수 없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만물은 너의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만물이 너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메고 푸는 권세가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된 성도들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자녀든 민족이든 열방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묶을 것을 묶고 풀 것을 풀 때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이 힘겨워합니다.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부활은 죄일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부르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부르시. 주는 완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도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도 슬플 때에 우리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도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